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애정결핍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애정결핍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애정결핍은 다양한 성격 장애, 여러 가지 이 증상들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렇게 느낄 때에 애정결핍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느낄 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어른들에게도 애정결핍이 있다고 해요. 어른들은 타인에 대해서도 그런 증상이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서 애정결핍 증상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사실 애정결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린 아이들 애정이 결핍되면요, 어떤 폭력 증상이나 이런 게 나타나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른 친구들을 자꾸 때린다거나, 혹은 다른 친구들의 물건을 자기 것인 양, 또 어린이집의 물건을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집착하는 증상들, 숨기기도 하고 집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증상을 좀 드러내기도 한다고 해요. 청소년들은 애정이 결핍되면 탈선을 합니다. 탈선 행위를 하는 것이죠.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보고 따라하게 되거나 가출을 한다거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서 저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쳐다보시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증상들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결핍 증상이 나타나면 성격 장애로 이어진다고는 했는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사소한 일인데 막 욱하고, 별것 아닌 거에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니까 우울증으로 가기도 하고요. 어떤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정신과적 증상들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핍을 채워보기 위해서 이 사랑이 부족하니까 이걸 채우려고 어떤 뭐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행동, 어떤 일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족을 찾기 위해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두 글자로 중독이라고 하죠. 중독. 그래서 술이라든지 마약, 도박, 게임, 여자분들은 쇼핑, 홈쇼핑, 남자분들은 운동이라든지요, 이런 거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취미에 중독되는 거죠. 취미는 여가인데 여가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등산, 낚시, 또 무엇인가 고가의 물건들을 사는 그런 것들에 중독되면, 중독은요,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한 결핍을 채우기 위한, 혹은 지금 어떤 이런 당면한 상황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그냥 중독으로 많이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 정도로만 하셔야지 가정을 소홀히 한다거나 자녀들을 소홀히 하는 그런 기사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게임에 중독이 돼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거죠. 애들은 그냥 먹든지 말든지 하면 밤새 게임만 하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도 발생하는, 그건 취미가 아니죠. 여가 생활이 아니죠. 완전히 중독된 것이죠. 근데 이 시대 자체가 결핍 증세를 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더불어 땅에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셨지만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식어져 있는, 애정이 결핍되어져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지금 말세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와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 애정 결핍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좀 그런 상황들을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죄의 시작도 사실은 애정 결핍에서 출발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부족함 전혀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든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오곡백과를 그냥 손쉽게 얻어서 먹으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에게 허락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일에 독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과일이 엄청 맛이 없거나,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맛을 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실수야, 도저히 사람이 먹으면 안 돼, 너무 맛이 없어, 그래서 들키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야, 이건 내가 만들었지만 참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 만들었다, 사람이 먹을 맛이 아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일부 예배 때 분명 이 타이밍에 웃으라고 얘기 전달 못 받으셨어요? 과일 자체에 무슨 악영향이 있어서, 정말 뭐 독이 있어서 맛이 없어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은 그런 이유가 아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의 한계선인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만약에 어기면 그것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순간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잘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 하와가 이제 어느 날 동산을 거닐고 있는데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이 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거짓말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야, 너희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라는 거짓말을 해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될 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신 거야. 이거 거짓말이죠.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돼서 너희들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시샘하셔서 너희들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지,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말을 딱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하나님,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해놓고서 제일 좋은 건 안 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제일 좋은 건 안 주셨네. 아니, 사실 그거 먹으면 진짜 좋은 겁니까? 하나님처럼 돼요? 아니에요. 근데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지혜롭게 될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거 먹으면 진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닌데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착각의 시작이 뭐냐면 애정결핍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나한테 최고로 좋은 건 안 주셔? 여러분들 그 애정결핍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애정결핍 증상 이런 걸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인터넷에 자료도 모으는 차원에서 막 여러 글들을 많이 읽어보고 여러 의사들을, 정신과 의사들의 어떤 연구 결과 같은 거를 좀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케이스가요, 이 애정을 결핍당하고 있다, 지금 자기가 애정이 좀 결핍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한두 가지를 넘지를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병행되어지는 상황들 때문에 복합적인 결핍의 증상이 오는 경우는 치료법도 다양하고 뭐 치료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분류가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요, 결핍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한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그것도 엄청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요, 얘기하다 보면 사소한 문제 하나, 사소한 결핍 하나, 그런 것들 때문에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한 가지만 좀 바꿔주면, 그것 한 가지만 생각을 좀 바꿔주면, 그 한 가지만 너 이것도 사랑받고 있는 거야 라고 바꾸어주면 대부분 증세가 완화되고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결핍을 느끼는 게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고 막 수많은 이유들이 있고 그게 또 되게 심각한 문제, 이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 한두 가지. 아담과 하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에덴 기쁨의 동산에서요,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있었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자들이에요. 부족할 게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못 먹게 했던 그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그 딱 한 가지, 그거 못 먹게 한다라는 것, 딱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결핍이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애정 결핍증이 걸려버린 것이죠.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 그냥 죽는, 하나님과 경계선일 뿐인데 그것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 결핍을 경험하니까 그 사소한 결핍 하나가 하나님과의 모든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계속 결핍 증세, 결핍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 자체가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죠.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핍이라고 느끼는 거죠. 착각한 거예요. 오해한 것이죠. 사실 결핍이 아닌 최고의 사랑임을 그들이 깨달았어야 하는데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오해한 것이죠. 그 오해, 사실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결핍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실 경계선 정해 놓은 그 선악과를 제외하면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던 그들, 오해했던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내주실 인류 구원의 위대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복음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 범죄한 인간들 다 쓸어버리시고 그냥 다른 피조물, 다른 존재를 창조하셔도
그렇게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범죄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탑 세워서 하나님에게 맞서려고 했던 그들을 이전과 같은 방법이 아닌 그냥 그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시는 그 방법으로 용서를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겠다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하고 그 위기 가운데에서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이나 하던 그 비겁한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삭도 아버지처럼 그랬어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이름을 바꾸시고 이스라엘이라 명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애굽에서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400만 명이라고 하는 대단한 숫자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가는 여정 내내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대항하여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훈련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세대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12명의 사사가 바뀌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죄를 일삼으며 우상을 숭배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그들을 통해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어내셨습니다. 그들이요 왕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에도 그들의 원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품어주셔서 그들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민족이 둘로 쪼개지고 어려움을 겪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애정결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방금처럼 그렇게 얌전히 읽으면 안 돼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시겠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어때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으면 400년 동안 말을 못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깨달을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깨달을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이 기가 막힌 질문에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시죠. 그 대답을 준비하십니다. 이 기가 막힌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따지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어느 성경학자가요, 이 성경을 쥐어 짜서, 기름 짜듯이 짜서 만약에 한 방울의 기름이 딱 나온다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요 순회선교단 대표이시고 수많은 복음의 어떤 세미나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물론 이 영상 오래전 영상이기 때문에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말씀을요 이렇게 읽지 않으세요. 우리 영상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인일 때, 여전히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애정결핍 걸렸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증세 나타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린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 자체가 애정결핍의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증세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요 사랑받았잖아요. 그 주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저 고백이 단순하게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전 생애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인데요. 이러한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면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영생의 복,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애정결핍에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결핍이라고 오해하고 계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지극하신 그 사랑을 이미 충분하게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요,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주 살짝 깔아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그 사랑을요 늘 잊어버려요. 망각하며 살아가요.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며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위해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받은 사랑이 기억나요. 그러니까 자꾸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까먹는다 그러는데요, 실천하지 않기 때문일지 몰라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받은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고 하신 명령은 물론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 우리 이웃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나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그 받은 사랑 까먹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실천하라고 하는 그것도 상대방을 위함일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교동문을 이걸 골랐던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의 이 말씀이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받은 사랑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을 실천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을 나누어 주며 우리 받은 그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갑시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